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영광,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일단락되었지만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 계속 이어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안식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2절의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자, 귀신 들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귀신에 의해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안식이 없었겠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못 보는지. 우리는 일단 잘 보는 건 있습니다. 어떤 걸 잘 보냐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무엇은 잘 봅니다. 그런데 뭐를 잘 못 보냐면 내 영혼, 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보는데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잘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육체를 괴롭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식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2절의 하반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귀신에 의해 안식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회복되어 안식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짜 볼 수 있고 진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일단 눈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말 못하는, 아마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 장애가 있다라는 걸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가셔서 그 사람을 한 번에 딱 치유해 주셨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옆에 있는 관중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우와, 대박이다. 이거는 누구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하셨구나. 굉장히 놀람이라는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놀라는 감정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음에 생겼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대입니다. 기대. 이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까? 일단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죄인이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사단의 영향력에서 자신들이 벗어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자신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딱 보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메시아라면,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이 귀신과 같은 사단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그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사람들에게는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 치유되는 기사를 보았던,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진짜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겠구나.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단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의미로 왜 놀랐을까요?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민심이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 결국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고 있는 그 존경심, 여러 가지 자신들이 붙잡고 싶은 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죠. 이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더 커지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2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이거는 사탄의 능력으로 쫓아낸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함해서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향한 그 관심이 뭐야, 사탄 역사였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향해서 오도록, 그 민심을 돌려보도록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처음에 좀 웃겼어요. 야, 이거 웃기네. 여러분, 이거 왜 웃겼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엘리트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 위치도 높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웃기다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왜 마음이 아파졌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얼토당토하는 이 말을 우리도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을 우리도 때로는 갖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네요. 제가 언제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기득권이 있습니까? 아직 사회에서 그런 기득권을 가질 만한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기득권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 안에서 내 자아가 왕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 기득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싶어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리석은 핑계를 댈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댈까요? 주님께 드려야 할 소중한 시간을 내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황금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해서 주님께 드려야 될 그 시간을 미루기도 하고, 여전히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무시하고 헌금도 미루고, 신앙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에이, 다른 사람들도 뭐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타협하면서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뻔한 거죠. 우리는 사회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망할 겁니다. 우리는 망가질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기를 향하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험담했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가실 수도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의 논거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논건 이런 거예요. 사탄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고, 그렇죠? 이 사탄과 귀신은 어떤 관계일까요? 한 팀이고 사탄이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팀인데 사탄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건 팀킬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탄이 자기 자신과 싸울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바보가 아닌데 자기 자신과 싸우겠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사탄은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닙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을 바보 취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끌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조차 없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내어줄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혹을 하고 어떤 공격을 하는지 저는 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달콤해 보이고 가장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것이 어쩌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련해둔 최고의 무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하고 우리는 경계하고 사탄을 바보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두 번째 논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주장은 동료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이다 라는 이 두 번째 논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 중에 퇴마사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힘을 빌렸다라고 말했다면 자신들의 동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고도 똑같이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의 동료들은 기분이 어떤 거예요? 상하겠죠? 그럼 둘이 싸우겠죠? 안 좋아지겠죠?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동료들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귀신을 내보냈는지, 그 사람을 어떤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는지,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8절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 여기에 보면 먼저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했다,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신 이후에 귀신이 쫓겨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래 이 땅에 가득했던 사탄의 통치와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던 그 사탄의 권세가 사탄이 굴복했다. 그것을 증거처럼 보여주는 것이 이 말 못하고 눈 못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치유되는 것이다. 귀신이 떠난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대인들 사고 속에 죄로 인해 자신들은 사탄에 의해 지배받고 있고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29절,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이 먼저 좋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있고 펜이 있는 분이라면 밑줄을 좀 쳐넣어 주세요. 이거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29절에 보면 강한 자라고 나와요. 이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강한 자가 누구죠? 비유 속에서? 예? 강한 자가 누구죠?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죠? 사탄이죠. 사탄. 자, 그러면 지금 집을 강탈하는 강도처럼 등장하는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강도질을 하셨다라고 비유처럼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이해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 아래에 우리 인간들은 결박되어서 사탄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사탄의 영역에 예수님이 강도처럼 침입하셔가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강한 존재였던 사탄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풀러내어 주셨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강도가 되셨다. 그 예수님의 강도질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탄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의 장악 아래 꼼짝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에서. 자, 그런데 조금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사탄을 묶으셨다는 표현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해방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사탄의 영향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유혹과 공격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쟁을 할 때, 요즘 전쟁은 뭐 그렇진 않겠지만 옛날에는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사상자가 너무 발생하니까 그냥 합의를 해가지고 대장끼리 싸워요. 대장끼리 싸워서 한 팀 대장이 이기면 그냥 그 팀 전체가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 보시는 분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죠. 그 싸움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나라들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가장 센 사람, 대장들이 나와가지고 붙어서 거기에서 이기는 팀이 그냥 다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죠. 그러면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장을 이겨서 승기를 잡았고 분명히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이스라엘 나머지 군대들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의 자녀 세력들, 다른 군대들, 도망치고 있는, 졌다고 생각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군대, 그리고 언제 다시 우리에게 몰려와서 공격할지 모르는 그 적들을 가서 소탕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인 사탄의 대장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결박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자녀 세력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질 수도 있겠는데 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이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정해 놓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사탄의 자녀 세력들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자녀 세력과 어떤 부분의 싸움을 해야 될까요? 요즘 우리 시대에 사탄의 자녀 세력들이 우리를 가장 공격하고 유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지 않게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중독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을 가장 문제 삼는 중독이 뭘까요? SNS 중독이죠. 허무하고 헛된 것을 계속 바라봄으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잊혀지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내가 멀어짐으로 안식을 빼앗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독입니다. 그뿐만일까요? 요즘 시대에 두각을 드러내는 또 다른 것들도 있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관계가 힘드니까 홀로 외로이 사람들과 나를 분리시켜서 편안한 것 같지만 우리 내면에서 고독감을 갖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방치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통해서 주신 그 안식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을 결박하시면서 우리를 풀어주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가 중독에 매이고 게으름에 매이고 나태함에 매이고 고독함에 우리가 매이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싸우지 않는 자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처럼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볼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조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예수님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과 싸우지 않는 건 그냥 해도 아니고 유익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싸우지 않을 때 이게 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팀 과제 해보신 적 있습니까? 팀플 할 때 빌런 만나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 그래도 별로 없네요. 빌런 안 만나보셨어요? 만나봤죠? 빌런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가만히 있어도 돼, 이렇게 됩니까? 가만히 있는 건 우리에게 피해가 되죠. 왜 피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우리 나머지 하는 사람이 더 짊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완성도 측면에서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해를 안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싸우고 계신데 우리가 옆에서 방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립지대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것도 맞지만 때로는 적극적인 거 지금은 힘들고 그냥 일단은 내가 조금 편안하게, 이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요 목숨 걸고 싸우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도 오셨고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에이 될 대로 되라. 세상은 이렇게 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뭐라고 여기서 뭐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나?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건요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탄의 자녀 세력들이 활보하는 놀이터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는 최전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자녀 세력에 밀리지 마세요.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알고도 투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방치한다면 사단이 나를 막 압제하는데 나를 막 중독으로 이끌어가는데 여전히 나를 방치한다면 예수님을 무시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초래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세요. 3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릴 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그렇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 그러니까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단 하나의 예외를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래요. 성령 모독죄는 누구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모독죄가 뭔지를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심각한 것은 이단들이 이것을 갖고 와가지고 막 자기를 위해서 막 오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모독죄가 뭔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이 성령 모독죄를 알려면 예수님이 성령 모독죄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대상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자들 아닌데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책망과 같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었죠?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사탄의 능력을 빌려서 한 것처럼 예수님 모욕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거,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죠. 아니, 알기 쉽게 예수 모독죄라고 하지 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걸 성령 모독죄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성령 모독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성령 모독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없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을 모독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진 않지만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통치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주관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확인하죠? 눈에 보여집니까? 내가 예수의 통치받고 있다는 것을 누가 채점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내가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내면의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은 말에 의해 표현된다.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내면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아요. 자, 우리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정리해보고 여기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확인해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요즘 시대의 청년들에게는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한 30대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훈련되었어요. 뭐가 훈련되었냐면 말을 예쁘게 하는 훈련이 되었어요. 저 사람이요 마음으로는 미워도요 말로는요 미운 말을 안 해요. 왜요? 우리는 훈련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사회성이 길러졌어요. 그래서요 마음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와가지고 목장 나눔할 때 그런 말들로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스트레스가 가득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고통을 겪을 때, 이런 거 말고도 있어요. 진짜 친한 친구, 필터링 없이 말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하는 말이 내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통치를 받고 있는 척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혹시 요즘 비난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평이 막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험담하거나 여러분들의 막 말을 통해서 막 분노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하던 걸 멈추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못 돌아보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너를 비난하는 건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 핑계를 댄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의 입술 속에 부정적이거나 비난의 말들이 쏟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통치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통치를 풍성하게 받으면 무엇과도 상관없는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 말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또다시 사회성을 기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 그때 진짜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 안식을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돌아볼게요. 여기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내면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나는 이제 저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다시 예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크심 앞에 작은 나를 거기 안에 이렇게 갖다 놔야, 주님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내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 올라오는 아름답고 거룩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강도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사탄에 매여 있고 사탄의 강압적으로 우리가 붙들려 있는데 그것을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강도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죠. 만약 예수님이 안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요, 그 묶여 있는 것조차 모른 상태로 우리는 끔찍하게 멸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멀리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제일 적당할 때에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이 있는 그곳으로 침입하십니다. 그리고 사탄과 싸우시고요,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강도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강도질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강도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강도질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강도질 당해 보셨어요? 안 당해 보셨다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신방하고 대화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강도질 당하는 것 같은데, 안 당해 보셨어요? 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진짜요 회사에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요, 상사가 자기 거가 자기가 한 것처럼요 가져갔어요. 그래서는 저는요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요. 그거요 쉽게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강도질 당했잖아요. 회사 상사가 여러분 거 자기를 위해서 빼앗았잖아요. 이런 게 한두 건입니까?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될 소중한 시간,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요 골든타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도록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막 사회가 막 뺏어 가잖아요. 여러분 강도질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강도질 하십니다. 그 강도질 때문에 우리가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도질 하신 대가를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너무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강도질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대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우리가 사탄에 결박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녹슨 그 뭉뚝한 못에 예수님은요 결박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너무 감동되고 와닿았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 매달리셨죠? 강도들과 함께 매달리셨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예수님은요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강도처럼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요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마음이 되게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어떤 순간이냐면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서 비난할 때.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요 그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요 마음이 막 가끔씩은요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이제 못하겠다. 나 진짜 못하겠다. 사역 그만해야겠다.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불행해서 쓰냐, 막 이렇게 하면서요 막 마음이 막 힘들어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강도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기꾼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옷이 다 벗겨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알몸으로 수치를 받고
그리고 절대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끊어짐이라는 그 가장 큰 고통, 그 지옥을 경험하시고,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좋은 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딱 한 분, 좋은 강도, 우리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강도를 해주셨다고 믿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차례예요. 우리도요, 이제 그냥 평범하게, 그냥 무난하게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요, 예수님 따라서 강도질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 강도질 합시다. 어떤 강도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행 가면 안 됩니다. 어떤 강도질 해야 되는 걸까요? 사탄이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나 너 어차피 안 될 거야. 우리에게 좌절감을 심어주면서 우리에게 있는 뭘 뺏어갔습니까? 희망과 소망을 뺏어갔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시 사탄과 싸우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강도질 해와야죠. 우리 또 무슨 강도질 해야 되는 겁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쉬어야지. 너 이제 회사 가야 되잖아. 지금은 쉴 때야. 아니요. 쉴 때라니요. 우리의 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에너지를 주님 앞에 드릴 때죠. 그러니 우리는 사탄에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열정을 다시 강도질해야 되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린 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이런 걸 강도질해야 됩니다. 내 목자도 이렇게 살고,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네. 에이, 나도 이렇게 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룩한 기준의 상실. 우리는요, 이걸 다시 사탄의 자녀 세력과 싸우면서 거룩한 기준을 우리는 다시 강도질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준을 다시 우리 안에 세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우리가 나태하지 않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강도질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질 합시다. 강도질 해봅시다. 빼앗긴 거 다시 찾아옵시다. 우리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안식이라는 걸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